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1, 2, 3계명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계명만 제대로 알고 믿으며 살아도 꽤 건전하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 섬겨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 어떤 대상이건 간에 신처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점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자칭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릇된 종교 집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와 관습에 현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도 존재합니다. 특정한 정치 체계나 사상이나 관습이나 철학이나 과학 등과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혜와 또 지식을 제공합니다. 철학적인 사고가 얼마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는지 모릅니다. 과학의 발전도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와 유익을 안겨줍니까? 우리가 무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혀주고 있죠.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지내려면 정치도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정당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개인의 삶과 또 인류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사상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절대시하거나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신으로 섬겨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신으로 믿는다는 그 토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 가지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더 관대하고 포용적입니다. 더 넓고 더 깊게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전통이나 여러 지식이나 정치,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기도 하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로 가두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2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며 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꼭 예배 드려야 해?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사랑 실천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바른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리고 그 예배 드린 자로서 바른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습니다. 제3계명,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은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에 하지 않도록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덕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제1, 제2, 제3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숭배적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름을 악용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거지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더럽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세 가지 계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뭘까요? 그게 바로 선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겨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하나님의 명성에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계명을 주신 거죠. 바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시내 산으로 이끄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 세우시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인들이 하듯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제1, 2, 3계명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살펴볼 그 계명도 잘 지켜야 하는 것, 그 역시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배경은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헬라인들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셨고,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교에 두십시오. 선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선교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 그것도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 거기에는 우선적인 순위가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중심이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약 성경도 보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누굴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종교주의자들의 문제를 깨우치시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서신들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선교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최선의 길은 선교적인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공이 되신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쓰릴 때가 있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인생의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국 우리의 전체 인생을 통하여서 거룩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더욱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관대하고 포용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선교적인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전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또 여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의 내용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의 잉태를 놓고 기도 중에 있고 또 출산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계승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욕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장의 자리와 사업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될 때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나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주님 각각의 부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의 교회를 주께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건강한 손도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수련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더 잘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주의 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성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해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계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